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탄절이면서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복된 주일, 그리고 또 이렇게 성탄의 아침, 이 아침의 예배를 주님 앞에 우리가 자유한 가운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는 작은 양식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사랑하시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십자가의 그늘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베풀어 주셔서 믿음과 등불, 소망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 이제 나타나는 대로 예수님이 그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하고 경배하러 왔다고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셨다는 그 설명을 듣고 나셨을 것이라고 설명을 듣고 와서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보배합을 열어드리고 거기에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예수님께 경배한 내용입니다. 이 동방박사가 갑자기 나타났지만은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본문 앞에서 우리가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동방박사가 이렇게 와서 경배하게 된 그 배경부터 해서 1장의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이 메시지, 이 내용 안에 있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동방박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린 것 보면은 굉장히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개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왕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1장의 앞부분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라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의 내용을 쭉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그 아버지가 되는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인 요셉의 그 가문에 계속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처음부터 이제 족보가 시작되는데 이 족보의 이름을 제목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 족보가 소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왜 하필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이 족보의 전체 이름을 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족보의 제목에 이렇게 이 이름이 쓰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에게 있어서 정말 대대 만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을 복주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세계 만민을, 천하 만민을 내가 복을 얻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의 그 시대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온 세계 만민에게 끼쳐지는 그런 복을 주는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너의 가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앞에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굉장히 두렵고 또 무섭고 또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앞으로 가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인류가 에덴에서 범죄하여서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그 에덴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세상에서 살게 됐는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숫자가 번성하면서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강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쯤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땅에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그렇게밖에는 이제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후회하시고, 그리고 땅에서 다 쓸어버려야 되는 그런 작정을 하시게 되어서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온 인류를 하나님 앞에 대홍수의 심판으로 심판을 당하는, 그 온 지면 위에 이 가득 그 비가 내리고 또 샘이 터져서 온 천하의 산이 다 잠기고 1년 동안 이 물이 이 땅을 덮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코로 호흡하는 동물들까지 같이 죽고, 동물들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몇 쌍씩, 그것은 노아의 방주에 미리 홍수가 나기 전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씨를 보존하고 노아의 가족이 보존되어서 겨우 살아남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끔찍한 대심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 이 무지개를 둘 테니까 이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생각하고 다시는 이 땅을 물로써 이와 같이 무섭게 심판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중심에 이르신 내용까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지금 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 안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인간을, 인류를 심판하려고 자꾸 하면은 이 인류가 남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인류가 이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은 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나오는 이 인류를 이렇게 내가 노아와 언약을 세워서, 그래서 이 심판을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와도 그를 억제하고 홍수의 대심판같이 온 인류를 썰어버리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다짐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금 무사한 것이 무사할 만해서 무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죄악이, 사람들의 인생의 죄악이 너무 커서 심판을 받을 만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신이 스스로 세운 맹세에 의해서 그 심판을 보류하고 지금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개 보면서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럭저럭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데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너무나 이미 악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다 심판하다가는 인간이 남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시고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를 지금 보존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거를 생각하라고 무지개를 지금도 보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동시에 그것의 이면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스스로 세우신 그 맹세가 아니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땅의 심각한 상황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그 후손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번성을 하니까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서로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으고 이렇게 하니까 자신감이 충만해서 하늘에까지 이르는 그런 이 탑을 쌓아 올려서 하늘에까지 이르겠다고 하나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교만함을 억제하시기 위해서 임하셨어요. 언어를 혼란케 하셨다고 창세기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를 그때 흩으셔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그 탑 쌓기를 중단하고 이제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해서 인간들의 힘을 서로 갈라놓고 흩어놓지 않으면 인간이 서로 힘을 합쳐서 무서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가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했어서 그 악이 더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좀 그걸 흩어주시고 그거를 좀 힘이 좀 부족하도록 만들어 주셔야만 더 심한 죄가 생기지 않는 그런 세계, 그런 인간의 모습이다. 이것을 창세기가 말을 하고 아브라함 앞에 이제 그 모습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나서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에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세계 모든 족속과 민족에게까지 미치게 될 거라는 그런 놀랍고 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살아갔던 그 시대에, 그 앞에 있었던 시대의 역사의 배경을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끼치는 너의 어떤 후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정말 인류의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서 현실화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진 정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 너무나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목동에 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또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너의 후손 내가 영원한 왕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영원한 왕이 나와서 완전한 통치를 하는 그런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실제 그 후손들에게는 그 왕조에 이제 이어져가는 그 아들들은 훌륭한 왕들이 가끔은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왕들이 많았고, 훌륭한 왕들이 가끔은 있었지만은 그 왕들의 결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 왕들, 다윗의 몸에서 나온 그 인간 왕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옳은 왕이 나오고 어느 정도 훌륭한 왕들이 나왔지만 불완전함이 여전히 있어서
이스라엘의 전체 민족의 역사는. 그리고 그 왕들은 영원한 왕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그 왕국은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가문에서 때가 되면 반드시 영원한 왕, 완전한 통치, 완전한 의와 인애를 베풀 왕이 올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메시아를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써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통치, 영원히 의롭고 참되고 진실한 자비한 그 통치를 할 그 왕이 이 땅에 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고 시작하고 그 족보를 말한 다음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과 관련해서는 영원한 왕이시고 의로 다스리시는 완전한 왕이십니다. 결점이 없는 왕이십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 모든 족속과 민족들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참복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복으로 인류를 회복시키는 온 인류의 참된 왕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저 멀리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왕의 오심을,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켜 주실 그 왕의 오심을 그들이 마땅히 와서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별로 이끌어서 지금 이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까지 오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동방 박사들이 그냥 별을 보고 왔다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 압축적으로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별 하나만 보고 말이죠. 저게 유대인의 왕의 별이다. 그런데 평소에는 유대인의 왕이 나도 이렇게 그 왕이 태어날 때 외국에서 사절이 왔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냥 단순히 별만 보고 왔다고 참 믿기가 어렵고, 아마 무슨 하나님의 더 설명이 이들에게 이 왕은 특별한 왕이니까 너희들이 와서 경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아마 가르쳐 주신 어떤 그런 감동을 주셨거나, 무슨 천사나 어떤 계시를 통해서 꿈에 이렇게 무슨 지시를 받아서 이들이 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는 물론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교회에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세 사람의 이름도 설명이 되어 있고 이들이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전설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경배를 할 때 그들은 온 세상에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완전한 왕을 그들이 만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의 내용을 보면 말이죠, 보배합 속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황금, 유향, 모략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왕에게 합당한 예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 같은 데 보면은 아가서 3장 6절 같은 데 보면 솔로몬 왕의 가마에서 몰약과 유향의 그런 향기를 난다는 그런 말씀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왕상 9장 14절 같은 데 보면은 다른 나라 왕이 솔로몬 왕에게 황금으로 예물을 바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몇 가지 일부만 있습니다. 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또 시편 45편 8절에 봐도 왕의 모든 옷에는 이 모략의 향기가 있다. 그런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 또
유향, 그리고 이 몰약, 이것이 왕에게 드리는 아주 귀한 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지만은 동시에 자기들 온 천하 만민을 위해서 오신 참 왕이신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예수님의 오신 것을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동방 박사처럼 저희들도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께 오늘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떤 어려운 계시를 받아서 왔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도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말이죠. 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경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왕으로 다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물을 살펴보면은 성경의 배경에서 우리가 이 바친 이 예물을 살펴보면 이것은 왕에게 합당한 예물인 동시에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합당한 예물입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 왜 그러냐면은 제사장은 그 제물을 드릴 때 제물에 유향을 얹어서 불살랐다고 레위기 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또 다른 많은 제사의 여러 형태가 있는데 유향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사에는 유향이 많이 들어가요. 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이 성전 또는 성막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기름이 있습니다. 관유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기름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요. 계피도 들어가고 창포도 들어가고 감람기름도 들어가고 다양한 기름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기름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기름이 몰약이라는 바로 이 드린 예물입니다. 몰약이 주된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기름을 만들어서 관유를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섞으면은 거룩한 기름이 돼요. 그 기름을 성막에 있는 도구들에게 바르면은 그 도구들이 이제 거룩하게 성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 기름을 발라서 또 그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기름이 몰약을 주성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황금도 제사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제사장의 그 옷에는 황금으로 이렇게 태를 해서 보석을 황금이 싸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옷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으로 또 만든 이 패가 있어서 이마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는 이 성전의 내부 이 시설들은, 내부의 벽면과 이런 것들은 황금으로 다 입혀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어떤 도구들, 그릇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황금으로 된 것이, 그 지성소는 황금으로 많은 도구들이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은 왕에게 합당한 예물인 동시에 제사장에게 합당한 예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 앞에 우리가 1장에서 이 예수님의 잉태를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인 요셉에게 말할 때 그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텐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예수라는 말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에서 구원한다 말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 구약 시대에 보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날 이 아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다.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천사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장 족보에서 말이죠. 1장 족보에서 바로 이 죄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이 족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족보에는 남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요. 남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절에 보면은 3절에서 여자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이라는 여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여자 이름 다말이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5절에 가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또 여자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여자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또 6절에 가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서 바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직격적으로 잘못된 어떤 관계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족보에다가 여자 이름이 지금 3개가 여자가 3번 등장하는데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이 3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명예로운 이름이 아닙니다.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에요. 이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와 관련된 이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또 여호수아로 해가지고 또 사무엘서로 이렇게 해서 그 스토리가 다 나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성경을 쭉쭉 읽으신 분들은 이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말은 유다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자식을 못 낳습니다. 남편이 자꾸 죽어요. 자식을 못 낳고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은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봐 이 다말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형제가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그 다음 형제가 형수를 아내로 맞는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을 안 주니까 이 다말은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아브라함의 집안에 더 이상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니까 다말이 아주 무서운 짓을 합니다. 그가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그 부인을 잃고 혼자 있을 때 그쪽 동네로 왔을 때 창녀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 시부에게서 아기를 잉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끄러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4절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는 것을 믿었던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리고성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성경에 보면 기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술만 팔았는지 더 이상을 했는지 더 이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라합은 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원래는 물론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은 정말 칭찬을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결단하는 믿음의 여인이라는 점에서는 훌륭하지만 이 여인의 배경은 기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지금 족보에 기생 할머니가 있었다. 자랑스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기록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 가면 더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다윗왕 우리가 존경하고 참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이 다윗왕이 말이죠. 자기 그 왕비도 있고 또 무슨 그 밑에 또 몇 사람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그 충신은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것 때문에 다윗의 집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따랐습니다. 다윗의 4아들이 죽었어요. 이 값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적인 또 굉장히 부끄러운 일들을 이 메시아의 족보에다가 하나님은 기록을 합니다. 여자 3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메시아 족보를 전혀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통 왕의 족보는 고사하고 보통 집안의 족보도 부끄러운 일은 감추려고 하는데 말이죠. 부끄러운 일은 좀 감추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메시아의 족보, 왕의 족보인데 왕들의 족보입니다. 다윗 왕 밑으로는 전부 다 왕들의 이름이. 이 왕의 족보에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일어나는 부끄러운 일, 숨기고 싶은 일, 좀 비참한 일, 너무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있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누구나 부끄러움이 있고 숨기고 싶은 일이 있고 그리고 비참한 일이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21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죄에서 건진다는 거 말이죠. 이 부끄러움에서 건진다는 거죠. 그 비참하고 숨기고 싶은 바로 그 인생의 현실에서부터 그것을 해결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대하고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의 가장 부끄럽고 비참하고 숨기고 싶은, 다른 사람이 알까봐 무서운 정도의 그런 어떤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과거나 우리 집안의 일이나 문제들을 주님 앞에는 조금 더 우리가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는 그거를 아주 열고, 그것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그것을 아뢰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긍휼을 구하기도 하고 제일 부끄러운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또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실제 모습을 말이죠. 이 세상의 이 슬픈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는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내어놓아야지 우리를 바로 거기에서 구원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죄에서 건지시는 제사장적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제사장적인 예수님이니까 동방 박사들이 제사장이 사용하는 그 물건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 합당하단 말이죠. 합당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부끄러운 이스라엘 가문에, 그 다윗 왕 가문에 있는 이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이런 죄악의 실상을 그대로 폭로하면서도 21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부끄러운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적인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만해서 주님을 계속 우리가 거절하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지만, 죄 때문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서 그 죄를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구원하려고 오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받으신 예물 중에는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략은 바로 이 시체를 장사 지낼 때 특별히 필요한 그 물질이에요. 액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니고데모가 이 몰약과 함께 다른 향품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쓰려고 가져왔다는 기록이 복음서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죽음과 관련이 될 수 있는 바로 이 액체가 모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십니까? 자기의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자기가 죽음을 받으심으로써 그렇게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제사를 자신의 온 몸으로 예수께서 드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략을 드린 것이 더욱 합당하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려서 그들의 경의를 표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그들의 아마 드린 예물 속에 담겨 있었던데, 그들은 아마 그걸 다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그냥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 귀하신 분이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은택을 베푸실 분이고 자기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될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 길을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내어주신, 그래서 자기를, 이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외면치 않고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죽음을 감당하시는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그분께 우리는 무엇을 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분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 귀한 것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시간이나 정성이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자신을 담아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영광이라는 말, 카보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말에는 그 말의 그 근본 뜻이 뭐냐면 무게라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무거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존귀하다는 뜻을, 그 무겁다는 뜻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 할 때도 무게가 실려야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무게가 실려야 돼요. 가볍게, 가벼운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담아서, 우리의 정성의 무게를 담아서 그분께 감사로 드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드릴 때 그분 앞에 합당한 영광이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세상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도 동방박사들과 함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에서 떠난, 그래서 이 죄와 심판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참 복으로 회복시키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진실함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려 주실 왕이신 그분께 우리가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여기셔서 그 우리의 부끄러운 죄의 자리 다 아시면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제사장으로 자기를 제물로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가 부끄러움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깊은 죄들, 부끄러움을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분의 용서를 믿고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담아서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 통하여 저희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아버지 보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시여 또 능력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참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